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410쪽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6절. (2장 18절에서 26절) 교독하실 때 마지막 줄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아들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보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내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왕들, 특히 사울과 다윗의 두 왕의 순종과 불순종의 극렬한 비교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가의 역사실록 같은 이 책의 제일 첫 서문이 한 가정주부의 기도 응답 얘기를 다루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거기다가 그 여인의 신앙 수준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 영적 지도자 대제사장의 신앙과 비교할지라도 훨씬 나아 보인다는 평가를 성경 본문은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무엘서 기록 방법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순종, 불순종을 비교해서 보여주기 위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과 엘리의 그 순종, 불순종 모습을 먼저 부각시키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버림받고 또 한나와 그 사무엘이 그 뒤를 한나와 또 그 아들인 사무엘이 그 뒤를 이어 사역을 감당했으며 사울 또한 버림받고 다윗이 그 뒤를 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2장 1절부터 나오는 한나의 기도문은 단순히 아이를 갖지 못해 기도했더니 진실하게 기도한 대가로 결국 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다는 그런 기도 응답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여인처럼 기도 열심히 하면 참 좋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한나의 오늘 2장 전체를 살펴볼 텐데 한나의 2장 1절에서 나오는 이 한나의 기도는
영적인 기도가 되어서 그 이후에 등장하는 사울과 다윗 가문의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를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해석하고 이어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서 앞부분에 나와가지고 서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순종과 엘리의 불순종이 비교되어서 사무엘서 전체의 순종과 불순종의 두 극단을 보여주는 그런 뼈대가 되고 골격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나의 모범적인 신앙 태도가 감히 당시 대제사장인 엘리 가문의 영적 수준과 비교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무사히 낳았을 때 얼마나 수고했다 하면서 가족들이 얼마나 감사해하고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무사히 아이를 낳고 또 건강한 아이를 얻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 첫 출산의 그 기쁨과 소감을 넘어서서 아이를 기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참 귀엽고 사랑스럽게만 보입니까? 아니죠. 똥 싸고 울부르대고 막 짜증이 나고 힘들어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기르다 보면 막 얼마나 신경질 나는지 모릅니다. 막 울어대고 그렇죠. 그런데 한나는 이 아이를 젖먹이고 기르면서 3살, 4살이 될 때까지는 성막 근처에도 가지 않고 아이를 기르는 데만 올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어느 정도 컸다 생각되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 약속 드린 대로 자신의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러 성막을 다시 찾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노래는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한나의 노래는 아이를 임신하고서 그냥 하나님께 찬양만 한 노래도 아니고 아이를 낳고 너무 기뻐 실어 짓고 노래한 것도 아닙니다. 아이를 어떻게 3년 4년 동안 잘 길러갖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가 되도록 했어야 그렇게 성막에 와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만큼 한나는 불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도 1절 말씀처럼 오늘 2장 1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 여호와로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3번씩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가장 우선적인 삶의 목적으로 살아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3년 뒤에 4년 뒤에 왔어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참된 모범적인 신앙인이 바로 한나였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무엘상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에는 한나 가정의 축복받는 장면과 반대로 엘리 가정의 몰락하는 모습을 1장에서 4장까지를 읽어보시면 마치 그 모습이 샌드위치 모양으로 번갈아가면서 그렇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 독특한 그런 기법입니다. 샌드위치는 어떻습니까? 샌드위치 안에다가 버터나 잼을 바르죠. 거기에다가 스팸이나 고기도 올리죠. 그리고 다시 샌드위치 올리고 그 다음에 토마토나 채소 또는 치즈, 계란 후라이 같은 거를 또 올리고 샌드위치를 거기다가 올리죠. 그처럼 사무엘 1장에서 4장까지를 읽어보시면 사무엘 집안 얘기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또 엘리 제사장 가족 얘기가 나오고 다시 사무엘 얘기가 나오고 엘리 집안 얘기가 이렇게 교차적으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온다.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 못 낳는 것 때문에 실로에 있는 성막을 찾아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나타나서 한나에게 뭐라고요? 술 끊으라고 엉뚱한 소리를 내대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한나는 진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아이를 낳아 잘 길러가서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한나의 아이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그에 비해서 엘리의 아들들은요, 성막에서 하나님 일을 하긴 하는데 행실이 너무 악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성소 일을 꾸준히 잘하고 있었고, 한나는 사무엘 외에 3남 2녀의 보너스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까 또다시 엘리의 두 아들의 악행이 거론되고 있죠. 하나님은 엘리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게 이르렀습니다. 3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택하여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무엘의 첫 번째 선지자로서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스승 엘리 집안의 몰락과 심판을 전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직접 스승이신 엘리에게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사무엘은 본격적인 선지자 사역에 들어갔지만 엘리 가문은 4장에서 두 아들을 포함하여 며느리 그리고 엘리 자신마저도 하루아침에 온 가문이 폭삭 망하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첫 이 4장의 기록 방법이 샌드위치 같이 사무엘 집안과 엘리 집안을 그렇게 비교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과 불순종의 패턴이 앞으로 나오게 되는 다윗 집안과 사울 집안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과 이 사울의 얘기도 순종과 불순종의 모습처럼 그렇게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얘기를 전개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장 12절에 보면 얼마나 엘리의 아들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행실이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라 좀 그래도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원래 말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벨리알은 뭡니까? 마귀를 뜻하죠. 귀신을 얘기합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 마귀 자식인 거죠. 엘리의 아들들은 마귀 자식들이다.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야말로 아주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12절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이 되었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과 기도의 소통이 없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죽어서 천국 문 앞에 갔는데 반갑게 예수님 하고 외치는데 문 열어주세요. 예수님 우리 보면서 나 너 모른다. 나 너 모르는데 이런 말을 듣는 게 제일 두렵지 않습니까? 이런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큰 착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가 신앙 좋은 사람을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래도 제사장인데 자기는 분명히 천국 갈 것 같다고. 그러나 교우님들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한순간에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나도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왜요? 기도는 결코
내 것만 하나님께 말하고 끝내는 게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 그거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너 틀렸어 꾸중하는 것도 들리고,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도 들리고,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도 들리고, 나에게 은혜 내려주는 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알아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기 전에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반가이 맞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고, 아니면 또 내가 하나님께 꾸중을 듣는지, 꾸중 듣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3절에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즉 아버지의 덕을 보고 제사장이 된 이 두 사람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꾸며도 왜 마귀 자식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삶는데 갈고리로 긁어서 자기들의 몫으로 먼저 챙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몫이 왜 없겠습니까? 다 준비되어 있죠.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하는 절차를 아예 무시해버리고 자신들의 뱃속을 먼저 채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더구나 제물로 바칠 고기의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이번에는 엘리의 두 아들들이 맨날 삶은 고기를 먹다가 에이, 삶은 고기보다 이번에 좀 날고기를 구워서, 불에 구워서, 우리나라는 굽기도 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삼겹살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구워서 먹는 게 너무 좋아서. 날고기 구이가 자꾸 입에 이제는 땡기니까 구워 먹기도 하고, 아니면은 굽기 전에, 어떻게 삶은 고기 말고 이제는 굽기 전에 좀 먹으려고 강제로 고기를 빼앗아 갔다는 거. 삶은 고기 말고 굽기 전에 거, 아니면은 구워서 그거 내 먹겠다고 태워버리지 말고 그거 혼자가 내 먹겠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중간에 낚아쳐 간 것입니다. 좀 별미로 먹으려고, 집 이렇게 좀 즐거워하려고. 여기에 주목하게 되는 단어를 잘 보시면 관습이라는 단어가 13절에 나옵니다. 관습. 엘리의 두 아들이 이렇게 한 짓이 습관적이었다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요, 계속 이렇게 하나님 것에 손을 대었다는 거죠. 이것만은 안 돼! 이런 말로 어떻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 것에 손대는 것을, 하나님 것을 도둑질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 줬어야 하는데,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 그저 잘못을 해도 에이 모르니까 그러지 하고 그냥 한두 번 계속 봐주다가 점점 습관화되면 그때는 바로 잡는 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한나는 아이 교육에 대해서 늘 정으로 기르기도 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칠 때까지 철저히 그렇게 길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아이를 위해 세마포로 된 에봇을 지어줬습니다. 아이를 바치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매년 아이를 위해서 세마포로 된 에봇을 지어줬습니다. 세마포 에봇은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상징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나는 아이 사무엘을 늘 하나님 앞에 신앙이 단정한 모습으로 키워갔음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좀 전에 엘리의 아들들의 죄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악을 저질렀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 또 금방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한 가지 더 죄악이 있네요. 그들은 회막 곧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습니다. 이 여인들은 제사장의 옷을 만들기도 하고 세탁을 하는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는 결혼한 유부남들이었죠. 성직자이고 유부남인 자들이, 그것도 성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죄를 지은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질 정도로,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야 되죠.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인간들이었습니다. 23절에서 25절 사이에 듣는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 보면 4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22절에서 엘리는 그의 아들들이 좋지 못한 소문을 들었죠. 23절에서는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에게 너희 악행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24절에서는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으니까 너희들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25절에서는 그런데도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4번의 듣다의 말 중에 3번은 엘리가 자기 아들들의 악행을 들었다는 말이고, 마지막 한 번은 두 아들들이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아들들의 죄악에 대해 3번, 즉 여러 번 백성들에게 들었지만 제대로 심각하게 듣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아들들에게 한 번 말을 꺼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행위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무서운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이것이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소문날 정도로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야 가볍게 아들에게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아들들 태도도 보십시오. 아버지의 경고를 딱 한 번 들었는데 아버지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고 거절해버립니다. 그들에게는 아버지의 말이 권세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아버지이기 전에 대제사장인 엘리를 통해서도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것조차 그들은 거절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엘리가 눈이 잘 안 보이고 늙었다는 사실을 자꾸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3장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더라. 4장 15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4장 18절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엘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귀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가나를 축복하고 한나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들이 다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걸 알고 이들을 축복했습니다. 엘리는 이들에게 다가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축복해 줬습니다. 그러나 엘리에게는 기도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나가 성전에 와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그 한나를 향하여 술 취한 여인이라고 꾸짖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황에서도 간절히 기도한 흔적을 별로 보이지 않고 전쟁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성전 문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라는 게 무조건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체를 말합니다. 아무리 하루 내내 기도한다 해도 기도가 올바르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양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간절함이고 기도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에게 기도의 간절함이 없으니 영적으로 둔감해져 버렸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니 판단력이 흐려져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은 패전의 원인을 법궤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거룩한 지성소에 모셔져 있는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억지로 일부러 전쟁터로 메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들고 나갔는데 또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기기까지 했습니다. 법궤는 수십 년 동안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그 언약궤 법궤가 빼앗기는 것조차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러한 엘리의 영적 무기력한 모습을 눈이 어두워졌다, 늙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는 온화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늘 성전 문설주 곁에 자기 의자에 늘 앉아 있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러 갔을 때도 거기 있었고 나라가 치열하게 전쟁 중인데도 의자에 여유있게 앉아 있다가 거기서 낙상해 죽었습니다. 남들은 기도하러 성전을 찾는데 또 나라가 백척간대에 몰린 위기인데도 엘리 제사장은 성전 문 앞에만 앉아있지 기도하여 깨어있는 영적 지도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도 자기 자리는 그대로 지키고 있으려고 하는 안쓰러운 모습이 엿보입니다. 그래도 엘리는 하나님께 선출받은 제사장이고 사사로도 40년을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두려운 것은 일생을 목회해도 엘리 제사장처럼 신실하지 못한 목회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두렵습니다. 교우님들, 우리가 목사이든 장로, 권사이든 어떤 직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직을 잘 감당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 앞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는 자신의 두 아들을 향해 조용히 타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노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 똑같은 이름의 비느하스는 홈리아 비느하스에 나오는 이 비느하스는 성경의 또 다른 민수기에 나오는 그 비느하스는 이스라엘이 엄난의 죄로 인해 가지고 전염병에 죽어가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방인과 엄난의 죄악을 짓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보고 창으로 배를 뚫어버렸습니다. 모세는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보고서 십계명을 집어 던졌습니다. 레위 지파는 칼로 동족 3,000명을 죽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 죄에 대해 분노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엘리는 이런 명백한 악행을 보고도 한 번 말하는 것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엘리 대제사장은 아나 무인으로 방자한 두 아들의 행동에 브레이크 제동을 걸지 못하였고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게 됩니다. 엘리 집의 죄악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은 30절에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집을 영원히 들어 쓰시고자 했는데 그것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한 번 부름받았다고 영원히 부름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엘리 집을 영원히 세우신다 하셨지만 이제는 결단코 그런 일이 없다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엘리 집 사람은 모두 요절하여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을 받지만 엘리의 집은 환난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던 엘리의 두 아들들의 마지막은 이처럼 비참했고 지방까지 폭삭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지금도 계속됩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아이 사무엘이 자란다. 점점 자란다. 예, 자란다는 말이 찾아보면요 여기만 나온 게 3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21절에도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자라니라.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결국 사무엘이 자란다는 말은 넓고 기력이 쇠한 엘리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교체할 인물을 하나님이 여전히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면 감독은 경기 진행 중에서 경기하는 중에도 선수를 막 교체합니다. 그러려면 벤치에 앉아있던 교체할 선수는 교체하기 몇 분 전부터 감독이 얘기를 합니다. 너 나갈 준비해. 그러면 몸을 몇 분 전부터 몸을 준비합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열심히 뒤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야 경기장에 들어가서도 잘 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신체적으로 점점 자라기도 했지만 축구 경기에 감독님이 부르면 경기장에 투입해야 하는 것처럼 사무엘은 제사장이 되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 바로 점점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신앙의 연륜이 1년 2년 더 늘어나는 것이 그냥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이 바로 자라는 과정이고 훈련받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자라나는 이 어린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엄마의 품을 떠나서 1장 28절에 여호와께 경배하고 또 2장 11절, 2장 18절, 3장 1절에처럼 여호와를 섬기고 또 2장 21절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또 2장 26절에서 여호와께 더욱 은총을 받고 또 3장 3절에서 여호와의 전 안에 눕고 3장 4절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던지는 그 하나님의 사인들이 있었는데 그 메시지를 들어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하나님의 그 옆에서 자라가는 아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하지 않는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르치고 교훈하는 또 다른 우리에게 보여주는 느끼게 하는 또 다른 행간의 소리가 있습니다. 행간에 또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부르시는 일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 주시는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을 통해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에게 얽매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신 사명에 겸손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교만하면
언제 교체될지 모릅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은 여러 번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알려주시기는 합니다만 35절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인간이 아니시기에 늘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시고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고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엘리 대신에 또 다른 하나님의 대책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에는 들어쓰임 받다가도 버려지는 인생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집을 파하시고 사무엘의 집을 세우십니다. 엘리의 집에 남은 자들이 사무엘의 집에 와서 구걸하게 될 거라고 예언하십니다. 이렇게 뒤바뀐 인생이 두 집안이 인생이 뒤바뀐 가장 큰 원인은 한나 가정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며 살았는데 엘리의 자녀들은 부모 말조차 듣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뿐만 아니라 부모의 말조차 듣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부모 없이 혼자 자랐어도 늘 여호와 앞에서 잘 자라났습니다. 교우님들,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승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느냐 못 듣느냐에 결정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엘이 여호와께 그를 구하다는 그런 뜻으로 해가지고 이 성경에는 해석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이 샤무엘이라는 말이 샤마르라는 단에서 나왔다라고 또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샤마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지를 제가 읽어드리면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가 샤마르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으라. 그냥 듣기만 하라라는 걸까요?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샤무엘이라는 말이 바로 샤마라, 들으라, 청종하라. 여기에 나오는 말이 샤무엘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처럼 오늘 이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 가정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들었지만 또 다른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확 찾아올 때 감사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 순종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비록 한 남편을 두고 두 여인이 서로 다투는 그런 기구한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구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가정주부 한나의 기도 생활에 많은 도전을 받고 다시금 힘을 얻습니다. 우리 자신들 오늘도 한나가 기도했던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갖고 또한 우리 동일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3000년 전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고 약속의 말씀으로 반드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들 삶 속에서도 주님의 예정하신 뜻 가운데서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미천하지만 늘 겸손하게 주님을 찾고 바라보는 우리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늘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 시대의 한나와 사무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엘리의 두 아들의 오만방자한 만행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 가문 자체를 몰락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촛대를 아이 사무엘에게로 옮기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듣는 자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자녀들의 부모로서 늘 말씀 앞에 즉각 엎드리고 순종할 줄 아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